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예수님, 참예수님, 오늘날에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일단 경계부터 하는 분위기이지만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나그네를 후히 대접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따뜻이 맞이하곤 했습니다. 유다인들 역시 우리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큰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과부나 고아, 나그네는 보살핌을 받아야 할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역시 지나가는 나그네를 후히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들이 알고 보니 바로 하느님의 천사였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 즉 가장 기본적인 음식과 잠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하느님께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넴 지방의 한 여인은 자기 동네를 지나가던 예언자 엘리사를 친절하게 맞아 최선을 다해 대접합니다. 이 여인은 부유했지만 교만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자신의 처제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예언자를 알아보았고 뒷전에서라도 이 예언자를 돕는 숨은 후원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도 작은 선행을 실천하였던 이 여인에게 예언자는 하느님의 힘으로 아이를 얻게 되리라는 하느님의 선물을 전합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예언자도 비슷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뭄으로 온 나라가 고생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너무도 가난한 어떤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뿐이었던 이 과부는 엘리야 예언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예언자를 대접합니다. 결국 이 여인도 그 선행의 결과로 마르지 않는 양식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와 엘리야 예언자를 대접한 여인들의 이야기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선행은 반드시 어떤 알찬 열매와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선행과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자선을 베풀며 칭찬받는 이들은 주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일행을 도와서 뒤에서 후원하던 이들도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처럼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들처럼 가난하든 부유하든 자신의 재물을 나누고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남을 돕는 일은 재물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와
없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신과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재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나의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재물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 즉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웃에 대한 배려의 순서가 바뀌기 쉽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재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재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현실에서 재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까? 이런 것을 보면 재물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내가 소유한 재물은 비록 내가 많이 노력해서 갖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선용하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과 더 나아가 재물의 진짜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나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재물을 참된 주인의 뜻에 맞게 좋은 일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장래를 대비한 저축이 필요하다고 해도 재물이란 꼭 필요한 때에 쓸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쌓아놓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자기 수입의 일부는 반드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겠다는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창고를 새로 지어서 내가 평생 먹고 쓸 재산을 잔뜩 쌓아놓고 흐뭇해하고 있을 때 그날 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준비를 하신다라는 성경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나그네에게 대접함으로써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선물로 받은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독서에 나오는 엘리사를 대접한 그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은 무심코 베푼 도움이 그 필요한 사람에게 베푼 사랑이 곧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예배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야 할 대상 중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냉수한 것을 줄 수 있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작은 이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표현의 의미는 그들이 내가 베풀어 준 것을 다시 갚아주기에 어려운 형편의 사람, 즉 세속적인 면에서 부와 권력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칭호에 합당하게 진정으로 남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조건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선행을 베푸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에게 직접 행하는 그런 선행으로 받아들이시고 대신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복음이 요구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일 중 하나는 지나친 소유욕을 버리고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죠.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포기한 것 이상으로 더 충만하게 나의 삶을 채워주는 은총과 영광의 십자가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항상 친절하고 잘 대접하려고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일상에서 그러한 선행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을 접대하게 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여러분이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기쁘게 냉수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미혼모, 가출 청소녀, 가정폭력 피해 여성 등 어려운 처지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사도직에 헌신하는 착한 목자 수녀의 수녀님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네, 수녀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엘리사 예언자를 대접했던 이 수넴 지방 여인의 마음으로 수녀님들의 어려운 짐을 함께 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착한 목자 수녀의 배마린 수녀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목자 수녀의 배마리진 수녀입니다. 착한 목자 수녀회는 400년 전 프랑스에서 시작된 국제 수녀회입니다. 한국에는 1966년 두 분의 미국 수녀님들이 전라북도 옥봉에 들어오셔서 가난 때문에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소녀들을 위한 기술 중학교와 기숙사를 운영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현재 한국 착한 목자 수녀의 사도직 현장은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미혼모자 지원기관, 성매매 현장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 강원도와 제주도의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이주 여성을 위한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 낙태의 경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하느님과 자신과 하늘나라에 간 태아와의 화해를 돕는 피정 프로그램,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과 소녀들의 삶에 함께하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투신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는 착한 목자 관상수녀님들 공동체가 춘천 스무스베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관상수녀님들을 위한 수녀원을 건축할 때 관상수녀원의 뒷축대의 자리를 구입하기를 원했지만 그 땅의 소유주께서 땅을 팔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대신 무상으로 땅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지의 소유주가 땅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 땅이 매매되어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수녀원에 축대를 내주어야 하고 관상 수녀님들의 생활 공간과 미혼모들의 산책하는 공간이 고스란히 드러나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것입니다. 굉장히 긴박하고 다급해진 관상 수녀님들께서 또 저희들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였고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수녀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땅 소유주의 마음을 돌려주셨습니다. 땅의 소유주께서 땅을 수녀회에 기증해 주시겠다고 결정해 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땅을 기증하시면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수녀님들이 땅을 사고 싶어 하셨던 그 시절에 그 시기에 땅을 드려야 했었는데 참으로 아쉽다고 또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증자의 선한 의지로 기증하신 땅을 받는다는 기쁨과 함께 헤쳐나가야 할 숙제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증받는 땅은 농지이기 때문에 수녀의 법인이 기증을 받으려면 농지를 대지로 변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어야만 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는 땅을 기증받기 전부터 공간에 대한 어려움을 이미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 수녀회 전체를 지원하며 중심이 되는 관구 건물이 없는 것입니다. 관구장 수녀가 수련소의 방 한 칸을 빌려서 생활하며 사무실은 수련소 응접실을 사용하고 있고 식사는 다른 공동체로 이동해서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체 수녀들이 모두 모일 공간도 회의할 곳도 없어 쩔쩔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소임하시는 수녀님들께서 잠시 귀국하셨을 때 머물러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기도와 사도직에 투신하다 보니 수녀님들의 복지는 그동안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느님께서 땅을 주셨고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기증받은 땅에 그동안 필요했던 공간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진출하여 그동안 저희가 돕고 있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서는 모금도 해보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건물을 지으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저희가 관상수녀원을 건축할 때도 미혼모의 집을 건축할 때도 외국에서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외국의 원조를 여러 군데 요청했지만 한국은 이제 더는 외국에서 원조를 받을 만큼 가난하지 않다며 자체적으로 건축기금을 마련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교우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땅에서 수녀원이 시작된 지 6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착한 목자 수녀의 사목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낙태 위험에 있던 미혼모의 아기들, 전쟁 고아들과 혼혈아들, 매를 맞는 여성들, 가출 소녀들, 성매매 여성들, 이주 노동자들, 많은 사람이 수녀회를 통해 새로운 삶을 다시 찾았습니다. 변화되는 시대에도 언제나 가장 소외되고 아픈 이들과 함께했던 착한 목자 수녀의 사명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청합니다. 저희 수녀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길 청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갚아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